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앞으로 3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 모양인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너희는 제 아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가서 알려주라고 말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천사가 세 여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베드로와 제 아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신없이 달려가서 여기저기 숨어있는 제 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의 발걸음으로 갈릴리로 내려가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예루살렘은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현재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째서 멀리 떨어진 시골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했을까?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재부여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순수한 순박한 믿음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 열정과 뜨거운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의 처음 믿음은 맑고 티가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라는 이 말 한마디, 우리 주님의 이 말 한마디에 배와 그물과 심지어 고향과 전 재산까지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까지 고백했습니다.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위대한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중 5천 명을 먹이신 급식 사건 후에 빵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빵을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대표회장격인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가는 제자들의 전체를 말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 형틀에 올려지자 그들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수제자 베드로는 힘없는 소녀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예수님 보고 저 사람 도저히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제자 요한만이 십자가 형장까지 따라갔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자기들이 잔뼈가 굵은 시골 고향인 갈릴리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 가서 그 옛 직업인 고기잡이를 해봤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소득이 없고 헛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아시고 새벽녘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심한 좌절과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치유하시려고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때의 만남과 감격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원점 돌아가자. 새롭게 출발하자. 식어버린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짚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때의 그 뜨거운 첫사랑과 그 순진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 그의 발자취를 재조명시켜서 제자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교회의 출발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명을 다시 주기 위해서 사명의 축정식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합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우리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뒹굴며 살다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함몰되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믿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빠져서 함몰되어지면 우리의 영빨이 다 떨어집니다. 기도, 말씀, 예배를 잊어버립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 예배를 잃어버려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성전 예배에 출석하는 숫자가 줄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예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믿음들이 더욱더 성전 예배, 코로나 시대 성전 예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더욱더 지금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욕이란 뭡니까? 정욕이란 강한 욕망, 절실히 바라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욕심을 가질 수 있으나 지나치게 집착하고 가액을 부리는 그것이 바로 정욕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식욕이라든가 성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욕이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란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지나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유혹을 받은 것이 먹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는 죽지 않아. 선악과 따먹어 죽지 않아.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괜찮아. 라고 속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것이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욕이 없으면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정욕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 좋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것은 눈의 욕심을 말합니다. 즉 안목의 정욕이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견물성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와도 동산 주황의 나무의 실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아주 탐스럽게 보이니까 아주 맛이 있어서 보여서 야 한번 먹어보자.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또 속았습니다. 사람의 눈이란 참 간사합니다. 20인치짜리 TV를 보다가 30인치 TV를 보면 그것을 사기를 원합니다. 30인치짜리 보다가 50인치짜리 TV를 보면 그것을 또 사기를 원합니다. 3, 40년 전에는 20인치짜리도 화면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냥 자꾸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 이걸 자꾸 끝없이 요구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결국 이것도 안목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지나가다가 소유인데 지녔던 상품을 보고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안목의 정욕에서 나오는 충동적 구매입니다. 화려한 것, 번쩍번쩍하는 것, 멋있는 것, 이런 것을 찾느라고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라고 해서 지금 시대는 속바다는 겉모양을 자꾸 번지르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그거를 꾸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사람을 가꾸려 하지 않고 겉모양만 자꾸 가꾸려 합니다. 머리 모양, 화장, 옷 입는 것, 외형적인 것. 지금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이 거의 대세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좋아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조금은 가꾸는 것도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안목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정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절대 검소, 절대 단순, 절대 청빈의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일하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물질이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북한에 지금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서 활속이 빠져나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입고 사고 그 나머지 돈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땅이 아닌 하늘에 고정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진다고 아무것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이 매스메디아 시대에 우리가 TV나 영화나 드라마도 우리가 골라서 잘 봐야 됩니다. 지금 TV나 영화에 이 성적인 장면이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그런 것에 접촉하고 삽니다. 그런데 한번 이 성적인 장면이라든가 또 이 성인 사이트에 잘못 접촉되어 가서 그 눈을 한번 그것을 지나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멍들게 만들고 죄의 길을 인도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지금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메디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골라서 보고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거할 장소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지 잠시 머물다가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살아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생의 자랑. 이것은 무엇인가? 이건 삶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향에 대한 자랑, 가문 자랑, 학벌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권력 자랑, 세상 출세 자랑, 이것저것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죄를 낳는 줄 알면서 버리지 못한 이유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교만하게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자랑한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되었으면 잘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내가 똑똑하면 그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부자면 그 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을 가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는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에 내 인생은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 얻은 모든 것은 이 세상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 백지입니다. 벌거벗은 대리석이라는 말입니다. 벌거벗은 대리석. 조각가 앞에 있는 벌거벗은 대리석. 만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함몰되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빨리 우리의 첫사랑의 만남의 장소인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각자의 이 관리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사랑의 장소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흥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직접 사도 바울 같이 직접 주님을 만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초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첫사랑으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영원히 매장시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끊어버리겠다고 결단하면 이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